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산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늦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끝나가는 상황에서 교회의 이미지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천지 문제와 함께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제 코로나를 퍼뜨리는 또 그런 중심에 서게 되면서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는 많은 조롱과 지탄의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깎아내리고 놀리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하십니다. 식당에서도 기도 안 하려고 하고 부르지도 말아라, 권사라고 부르지 말고 식당에서는 조용히 해, 이렇게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판을 치고 대놓고 전도하지만 기독교는 조용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마지막 때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언을 이미 2000년 전에 해 주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독교를 조롱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습니까? 오늘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잡아가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나는 오늘 하루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늦게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3절과 4절을 보면 이제는 사람들이, 좀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딨냐? 오기는 오냐?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오시냐? 그러면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지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는 지금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이 금방이 자꾸 길어지니까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놀리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이지라고
이제는 교회 욕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오늘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제는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신 거 맞냐? 그냥 자연적으로 나온 거 아니야?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세포가 점점 많은 다세포로 바뀌고 이렇게 지렁이가 개구리가 되고 하면서 사람이 나온 게 아니냐? 사실 이 본문을 현대적으로 풀어가자면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냥 우연히 생긴 거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오고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건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냐? 이것까지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자 6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결과는 노아 심판이라고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불로 된 심판이 올 거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니까 내가 대충 막 살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러다 천국 가면 되잖아. 그러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적당히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물로 심판이 있었지 앞으로는 불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먼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전에 다미 선교회나 이런 데 이단들이 많이 있었죠. 구원파. 그래서 휴거라는 그런 사건으로 한국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휴거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는 등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의 심판 전에 여기에서 보시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 잡아채다라는, 이게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신자들을 잡아채서 올라가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제 휴거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성경에 사실 휴거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휴거라는 말을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도 없고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채서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여기에서는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반드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휴거라고 말하는 이 사건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휴거가 맞다 틀리다, 이 단어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실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는 맞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잡아채워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사건은 일어납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스럽게 그걸 알고 사용하는 것처럼 휴거의 이런 의미,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잡아채서 공중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그 사건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걸 가지고 힘들어할 필요 없이 기다리면 됩니다. 믿고 기다리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더디 오심을 조롱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오늘 3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의 개념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실까요? 안 지키는 분이실까요? 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고 빨리 갈게라고 하고 안 오고 계시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인이 빨리 오겠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시는 이유가, 점점 늦어지면서 우리를 조바심 나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는 결국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빨리 오고 싶지만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시록에 정해져 있는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일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서든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더 우리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 같으면 저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빨리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냥 빨리 심판하시지,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는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모욕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전하는 그런 복음에 반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는 사람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그 사람이 응답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거절한 사람은 결국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해서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렇게 살리시는 일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늦게 오시는 이 상황 속에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네, 재밌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아주 고통스러워한다. 지금 죽어간다. 숨이 꼴깍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이다. 빨리 오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 가십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요. 급한 일도 없고 여기 뭐 기적을 행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작정 이틀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죠. 예수님 삐졌나 보다. 뭔가 나사로가 잘못한 게 있나 본데? 지난번에 뭐 맛있는 걸 혼자 먹었거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분명히 먼저 언급하고 들어갑니다. 사랑하십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안 가십니다. 이틀을 버티십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삐진 것도 아닌데 이틀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늦게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하사, 안 믿는 저 사람들을, 저렇게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분명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특별히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왜 예수님이 늦게 왔는지. 우리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늦게 오실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늦게 오실까? 이해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유대로 내려가십니다. 자, 23절에서부터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에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종류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종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었기 때문에 다시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지 않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후자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죽지 않고 버티신다면 우리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 더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납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 죽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후자가 되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무덤으로 가십니다. 38절과 4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늦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늦게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뒷북치십니까?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합니다. 좀 전에 베드로서와 비슷하죠. 놀립니다. 늦게 왔다고 놀리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상황 속에서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을 돌이 막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를 가로막고 있는 게 지금의 이 돌이죠. 돌. 죽어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돌입니다. 이 돌, 원어로는 리토스라고 하는데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다라는 거죠. 죽어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습니다. 무엇이 막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죄의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죄라는 이 걸림돌이 여러분을 막고 있어요.
하지만 이 죄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율법의 문제가 또 나타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된 것을 모르지만 율법이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 이 죄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게 된다는.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재밌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이 돌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해서 돌에 새겨져 있는 이 율법을 묘사합니다.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표현을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에 받았다라는 거죠. 율법이 없었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엄청난 금덩어리를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다 뺏어서 나왔죠. 그래서 온몸에 금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무겁지만 끌고 나오면서 이걸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뭔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준비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왜 하필 그때 금덩어리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 십계명의 제1계명을 완벽하게 깨뜨리게 된다라는. 그전에도 금은 얼마든지 주머니에 차고 넘쳤지만 우상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율법을 받는 순간 사람은 율법을 깨뜨리기 시작한다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가 없다라. 불신자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고 있는 것도 이 죄고, 또한 이런 율법의 문제들이 우리 사이도 막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고 전도를 하실 때 가장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 학자였습니다.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언제나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세리와 창기들과 온갖 죄인들과 예수님은 함께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품어주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셨다는 것.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할까? 교회에 이런 세상적으로 볼 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처럼 품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율법학자들처럼 그들을 정죄하면서 교회에서 나가라고 몰아낼 것인가? 우리는 후자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거, 우리가 행위로부터 뭔가 내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이 돌을 굴려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그 돌이 막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돌은 문제가 아닙니다. 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마르다가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돌을 굴리면 안 됩니다. 벌써 4일이 지나서 시체가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정말 더러운 모습들이 보일 텐데 왜 돌을 옮깁니까? 라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옮겨라! 돌을 옮겨 놓아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예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이 돌을 치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죽은 자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이 돌을 우리는 어떻게 굴릴 수가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라는 방법을 추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7월부터 전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쉬었던 전도를. 전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 중에 이렇게
그죠? 불편하신 분들 있죠? 네, 알러지가 일어나면서 나는 전도가 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물티슈를 다 만들었습니다. 네, 주문해가지고 만들었고 이제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뿌리는 1000개의 물티슈가 의미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불신자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라고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워버리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안 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초능력자처럼 확 돌을 날리시면 되지만 안 하시고 사람들에게 시킨다라는, 너희들이 돌을 옮기라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저도 중국에서 사역할 때 매주 금요일이면은 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자, 선교사인 저는 전도를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렸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경찰들한테 들키지 않을까? 사방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만난 이 친구가 신고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멀찌감치 서서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냥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때로는 열심히 다가가서 막 얘기를 하면서 사형리로 막 이렇게 전도를 하면 안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거절당하죠. 거절당하고 나서 그래,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 쟤는 구원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얄미로운 마음이 들어요. 정말 힘들게 갈까 말까 해서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갑게 거절을 당하면 아주 자존심이 확 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가 힘들까? 근데 추방이 당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제가 전도한 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가 문제였냐? 전도를 하면서 제가 집중한 거는 열매에 집중을 한다. 숫자. 내가 몇 명을 믿게 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몇 명이 믿을까? 우리가 물티슈를 뿌려서 몇 명이 우리 교회에 나올까?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여러분은 전도를 실패합니다. 100% 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망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은혜로 그래도 남아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물티슈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거죠. 저 사람이 언젠가는 그래도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저 친구가 지금은 저렇게 차갑게 거절하고 눈을 흘기고 가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같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할 수 있어요. 두렵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때는 전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일 큰 은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이 돌을 치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미련합니다. 이걸로 될까?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전도의 방법으로만, 이 미련한 방법으로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는 믿음으로 돌을 굴려 놓으니까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게 등장을 하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을 것 같은지 혹시 생각해 보신 분?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 네?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냥 나왔겠지. 우리처럼 지금처럼 장례식을 했다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수의 하나 입고 있었으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장례식도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게 뭐 향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오고 방부제 같은 거를 가지고 싼다라는 거예요. 붕대로 똘똘똘똘 말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 전체도 수건으로 아예 이렇게 똘똘 말았어요. 안 보였다라는 거죠. 이게 눈도 지금 눈을 떠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사로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그냥 쉽게 넘어가시죠. 그냥 나사로가 그냥 걸어 나왔나 보다. 멋쟁해져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나왔나 보다라고 하지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나사로는 일어나서 앉기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했는데 나와요. 나사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거는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와죠. 그런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끌어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휴거처럼 그분이 강제로 끌어 당겨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그 나사로를 일으켜서 돌문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나사로의 이 사건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사실 단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것이 나사로의 이 기적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족을 배로 둘둘둘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 직접 하셔도 되는데 나사로 보고 직접 해라. 네가 이제 나왔으니까 네가 직접 풀어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들이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 붕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죽었을 때 어쩌면 여기에 묻었던 피와 상처와 고름과 이런 것들이 이 붕대에 잔뜩 묻어 있었겠죠. 이거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믿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사로처럼 살아나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상하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의 그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욕을 해댈 수도 있고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을 수도 있고 술을 먹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예수님은 믿었는데 아직까지 이 더러운 붕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떼고 와라. 더럽게 그러고 왔냐? 이렇게 몰아붙이실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거를 다 받아주시면서 옆에서 붕대들을 하나하나 떼주실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아직은 이런 붕대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그 붕대를 떼어 주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꾸 네가 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떼고 와라. 아직까지도 그러고 사냐? 나는 벌써 다 뗐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지금 물론 우리 천사 같은 성도님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천사 같은 성도님들이지만 아직까지도 이 약간의 이 붕대들이 붙어 있는 분들도 소수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에게도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식당 봉사가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 구역장님들이 요리사시니까 무지 맛있는 요리를 할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려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소금이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 설탕이 조금 왕창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이걸 먹으라고 만들었냐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좀 소금이 덜 들어가서 이렇게 좀 뭔가 맹탱이 같은 맛이 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조금 짜다 이럴 때는 천사 같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는데 그러니까 소금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넣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싱거워. 그러면 요즘 내가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짜게 먹으면 안 좋을까 봐 일부러 좀 싱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칭찬할 수 있고 그렇게 도울 수 있고 왜 이건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거는 된장에 묻혔습니까? 왜 이거는 소금에 묻혔습니까? 라고 내 스타일, 내 입맛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이 하시는 대로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들어가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챙겨줄 때 우리 안에 혹시 모르는 그런 붕대들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붕대들을 서로가 떼어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사로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돌은 우리가 굴려야 됩니다. 죽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이 걸림돌은 우리가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난 이 사람에게 둘둘 말려있는 이 죽음의 붕대들을 우리는 걷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7월부터 변화들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도 있고 전도도 가고 이러면서 내키지 않을 수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죠. 2년 동안 안 해서 좋았는데 괜히 목사님 우리를 고생시킨다 막 이런 그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은 그냥 조용히 계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적극적으로 함께하면서 선교사였던 저도 전도는 두려웠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못해. 너무 더우면 오늘은 너무 더우니까 하루 쉬자. 조금 어디 머리가 아프면 오늘 아픈데 뭘 굳이 전도를. 저도 그렇게 피해가고 피해갔습니다. 하기 싫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선교사가 이 지경인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전도에 힘을 내고 또한 식당 봉사를 하실 때 도와달라고 안 해도 여러분들이 쫓아가서 도와주고 대신 조용히 도와주셔야 됩니다. 감나라 배나라 콩나라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도와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늦어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 여러분이 전도하라고 또한 여러분이 서로 더 섬기고 붕대들 좀 떼어주라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천천히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부터 우리가 전도의 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열매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정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정말 붕대들이 있다라면 서로가 떼어줄 수 있는 사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